마태복음 16장 21절 할 차례인데요.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. 원래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했지만 근데 그때는 겁나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고요. 여기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베드로 스스로가 안 건 아닙니다.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. 이 반석이 뭐냐라는 거였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로는 남성이고 이 반석은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예요. 왜 예수님 자체냐면은 스가랴서 3장부터 봐야 되는데 스가랴서 3장에 여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나요.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보라 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.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돌이 이게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.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. 저번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지으면서 그 7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라고 나옵니다. 5장 6절이죠. 그래서 이 한 돌은 그 하나님의 그 7영 그것과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인 게 더 드러나는 게 4장 다음 장에서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아요.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당연히 이 그 스룹바벨이 내려놓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지대 전에 성전의 지대를 놓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은총은 히브리어로 헨입니다. 그래서 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6장에서 그 헨이 나옵니다. 여기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헨 은총이에요. 위의 내용이 뭐냐? 보라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.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진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존재는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인데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는 예레미야, 뭐 이사야, 시편 여러 곳에서 뭐 미가서도 그렇고 그 순이라고 이름하는 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돌은 여성형을 띄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돌 위에 예수님이 이 돌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은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거 그 돌이 이 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여성형을 그대로 끌어와서 여성형을 쓴 겁니다.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는 여성형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?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남성 여성을 말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여기서는 근데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이 돌과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이 나눠지는 겁니다. 스가랴서가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. 너무너무 많아요.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안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. 그럴 만도 한 게 스가랴, 말라기, 마태복음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각 장마다 나오는 거죠. 자, 마태복음 다시 올게요.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. 정확하게는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대문입니다. 그래서 그 저번에도 스가랴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바라는 거 안에 에바는 바구니죠. 거기 안에 여인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 여인은 악이다. 악을 상징하는 여자가 들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뚜껑이 닫아지지 않습니까? 나무로 된 조각이 거기에 덮여졌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음부의 그 뚜껑이 음부의 대문이 열리는 거를 이 교회가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스가랴서랑 정확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마태복음 바로 전이었던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자세히 그렸던 거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합니다. 딱 이어져요. 그걸 순서를 누가 맞췄는지 모르겠어요. 원래는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 아니에요. 원래는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. 원래 스가랴서는 꽤 중간 정도에 들어가요. 원래는. 근데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성경 그 순서로 안 하고 순서를 재배열을 한 거거든요. 재배열을 너무 잘했어요. 누가 했는지 진짜 저희는 고마운 거죠.
그래서 스가랴를 딱 보고 말라기를 딱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. 이게 정확하게 그려지는 겁니다.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당연히 이것도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 사람을 천국에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게 불가능해요. 왜냐하면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18장을 보면은 교회가 다 이걸 갖고 있으니까 18장에서 너희가 만일에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서 여기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너희가라고 하면서 여러 명이 되는 거고 이 위에는 보면은 교회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교회가 전부 다 이 능력을 갖기 때문에 절대로 그 베드로가 사람을 천국에 넣고 말고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봤어요, 저번에.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. 왜냐하면은 어쨌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. 하나님의 아들은 맞고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내야 된다. 그걸 얘기한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안 되죠 그러는 거죠.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.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.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혜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. 이 앞뒤의 내용을 볼 때 앞에서도 그 7개로 4,000명 먹이시고 그 남은 거 안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에 대해서 그걸 오해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앞에서도 좀 멍청한 내용이 나오고 근데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라는 게 왜냐하면 이 바로 다음도 베드로가 사탄의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.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하시니까요.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, 사람의 일이 되겠죠.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거였습니다. 십자가 지는 게 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해했던 거고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다라고 말하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인간의 모습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. 그러기서 우리가 뭐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뭐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. 그래서 그냥 안 넘어가죠. 걱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사단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.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. 여기서 나오는 구절은 실제로 목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바로 위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밑에서 나오는 목숨을 잃으면 뭐 찾으리라 그거는 실제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.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목숨과는 달라요. 생명은 그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든지 아니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 목숨과는 관련이 없어요.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은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살아도 그냥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그냥 목숨이라고 얘기를 해요. 실제로 우리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셔야지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. 우리가 하겠다라고 의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나 혈통으로 안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끄심이에요. 예, 그거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거고요. 사람이 만일에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?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.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스스로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를 한 번 더 다짐하시는 거죠.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혹은 간다라는 것도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
28절 때문에 이거를 간다라고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오다랑 가다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천사들과 함께 간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.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천사들과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? 물론 그렇게 오세요. 그래서 천사들이 너네가 무엇을 보느냐 저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는데,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했기 때문에, 예수님이 만약에 온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서는 사람 중에, 그러니까 이거는 50년 안에 일어나야 됐던 일이죠. 쉽게 말하면. 근데 다 죽었잖아요. 제자들이.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도 100살 조금 못 돼서 죽는데 어쨌든 50년에 다 죽잖아요.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오시는 걸 못 봤거든요. 근데 못 봤다고 해야 되느냐? 봤죠. 요한계시록에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,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기는 봤어요. 근데 갖고 오는 거는 못 봤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천사와 함께 간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갈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과 예수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. 그건 사도행전에서 진짜로 바로 일어나요.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게 급격하게 빨리 일어나거든요. 이거는 간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. 이 죽기 전에 볼 자가 있으리라,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,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, 그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, 그것도 됩니다.